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스라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이 개막됐는데 어제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니까 참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을 내어서 이 그동안 땀 흘려서 노력한 그 결과들을 잘 얻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을 보면 참으로 독특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의 이 독특한 민족성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이 독특한 민족성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누가 생각나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류성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한 지도자가 바로 류성룡입니다. 이 류성룡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고 하는데 이 태괴 이황 선생님께서 류성룡을 보고 그 총명함이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유성룡이 바로 이순신 장군과 어렸을 때 한 동네에 살면서 이 이순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훗날 이순신을 전라자수사에 보낸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총명하고 유능하기도 해야 하지만 사람을 적소에 잘 세우는 것도 이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유성룡이 7년 동안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이 선주가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 선조는 이 언제든지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중국으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들 광해군을 시켜서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의병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것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의병이 일어나서 일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 수많은 독립군들과 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 난세 때마다 이 유성룡과 이순신과 같은 이 탁월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켜낸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사를 보존하고 이 살아남은 또 하나의 비결이 또 그런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난세를 이겨내려면 이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력과 이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과 이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 망한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우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자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이전에 말씀에 나왔었어요.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많은 백성들이 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은 에스라의 통곡과 기도가 이 침체되어 있고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라의 회개를 시작으로 이 회개 운동이 이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감이 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너무 부패하게 되면 사실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 말기와 이 조선 말기를 보면은 이 기득권자들의 부패로 백성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 말기에는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상황이 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부패 같은 것들이 조금씩 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패한 사회는 그렇게 망하지 않는 한 바로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를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자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들었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며 전 민족적인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의 위기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논제였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교회 학교의 위기, 아이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청년부의 위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수평 이동하기 시작했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어려운 실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찾아올 위기가 앞으로 앞당겨진 것이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러분, 방역 수칙 우리는 4단계로 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답이 없지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특별히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위기라는 이 난제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에스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이 해이해졌을 때 에스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를 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진실하면 그 한 사람은 이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태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이 태양의 빛은 온 세계와 만물을 비추죠. 그래서 그 태양이 비추는 그 빛으로 이 생명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성도 한 사람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태양과 같이 온 백성에게 빛처럼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가 뿌린 이 눈물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찾아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잠재우고 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고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의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로 이끌었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위기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도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의인의 이 선한 영향력 또한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의 울다, 이 통곡하다,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이 빠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주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에스라의 통곡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마치 위기 가운데 울리는 경고음처럼 백성들의 경각심을 울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하기에 앞서서 한 자매가 이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자매가 이 특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은혜에 젖어 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이 특송이 끝나고 설교하러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1시간을 설교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저 자매는 딱 3분 노래하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100마디 말과 설교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회개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스라의 통곡과 회개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상황이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지경까지 가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것이 이 땅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라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답도 없고 살기는 막막하고 비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고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의 회개에 심히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의 회개를 듣고 모여든 백성들 중에 엘람의 자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가냐의 말을 들으면 오늘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스가냐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 사람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냐가 소망이 있다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전으로 모여들어서
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과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란 없다라는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냐가 소망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스가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의 여인이지만 아내고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내쫓고 자녀를 내쫓는 문제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이럴 때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던 한없이 자비로웠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단들 중에는 구약을 믿지 않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이렇게 무섭고 냉정하게 백성들을 대한다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보는 이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현대적 시각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리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 온 가족을 쫓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윤리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이 죄악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회개가 끝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막 한 사람씩 앞으로 강대상으로 나와서 막 자기 자신의 막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가 훔친 물건이 있으면 가서 몇 배로 갚아주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갚아주는 데서 이 회개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을 실제로 가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회개를 철저하게 한 인물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했는데 삶이 변했다면 삶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의 회개의 입술에 이 고백에서 이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까지 이 회개가 이어졌던 겁니다. 결국 이 이방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까지 이뤄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그 동반해야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끊어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겨서 죽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죄악이죠. 그런데 죄에 무뎌진 인간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와도 멀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죄에서 죄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너의 육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라. 내 육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육체를 하나 찍어내는 것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라도 제거해야 하는 결단이 따라야 하는 그 아주 무섭고 가슴 찢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죄악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이 수반되는지를,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이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의 씨앗이 눈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뿌려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며 이 죄악의 근간이 되는 것을 뿌리 뽑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라가 감행했던 이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한 이 진정한 결단과 행동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 그리고 또한 죄악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을 뿌리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아픈 고통과 그리고 또한 가슴 찢기는 고통들이 동반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근간을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눈물의 회개와 죄악을 뿌리 뽑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통곡하며 이 눈물을 흘린 이 기도가,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울리고 이들이 결단하며 죄악의 근간을 뿌리 뽑았듯이 우리가 눈물의 회개를 올려드리며 죄악이 근간이 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세계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직장 위에, 그리고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